그러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응용하고 활용해서 정말 좋은 그런 한국 교회의 좋은 모델, 그런 좋은 교회들이 좀 자꾸 탄생을 해야 한국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는데. 송 목사님이 이제 가운데 머리가 빠졌는데 이제 주변 머리까지 다 빠질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럴 일 없어요. 근데 이쪽 게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네. 내가 좋은 얘기를 할게. 자, 9장. 발전시켜주는 사랑의 리더십.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리더십이 아주 중요하죠. 자,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저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수용, 그러니까 배려의 결론은 그를 발전시켜 줘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를 발전시켜 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데 그치지 않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재능을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처진 사람을 일으켜 죄진 사람을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능을 이제 개발해 가도록 일깨워 주는 거죠. 이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본장에서는 상대를 수용할 뿐 아니라 그를 발전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 자, 4가지. 신뢰, 희망, 기다림, 리더십 발휘하기. 신뢰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신뢰하기.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저 사람 속에 5가지 성품이 있다.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신뢰예요, 이게. 여기에 근거해서 인정해주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개발해 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솝 우화 중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잊지 못할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모습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분은 고등국민학교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 말았다 그랬어요. 좀 이제 형님 그때 군대 가고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될 상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양을 해야 될 상황에서 학교를 못 가면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학교는 서대문에 있었고 우리 집은 도봉동에 있었는데 그 찾아와요. 오셔가지고 참 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철이 없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참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 너는 꼭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등국민 학교가 아마 기독교 단체에서 만드는 학교였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선생님이 너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 구두도 닦고 학비나 뭐 이런 학용품 값은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그만두다가 또 잡혀가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내가 몇 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이제 참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보면서 그래도 본인이 볼 때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하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던가 보지. 그러니까 넌 하여튼 꼭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TV는 사랑을 싶어서 찾아야 네? TV는 사랑을 싶어서 찾아가고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가지고 참 그게 그렇게 이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은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속에 있는 그런 걸 이제 끌어내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요즘에 이제 그런 스승들이 많지 않은 거죠. 지금은. 이 우화는 옛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자기가 기르는 거위, 우리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을 발견한 데 시작됩니다. 처음에 농부는 이것을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거위 알을 치워버리려다가 일단 그 알을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 거위 알은 놀랍게도 진짜 순금이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그러면 송 목사님 대안학교도 하나 만들어주고 김 목사님 병원도 하나 만들어주고 잘 공부해주고 글쎄 뭐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한 10,000평짜리 인삼밭 하나 만들어주고 비행기를 돌아가 비행기를 목사님 신학교는 예. 자, 농부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다음날 거위가 황금알을 낳자 농부는 자신의 행운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농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로 달려가서 또 다른 황금알을 찾아냈다. 그 결과 농부는 놀라운 만큼 큰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는 재산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 탐욕스러워지고 성급해졌다. 농부는 매일 하나씩 낳는 황금알을 기다릴 수 없어서 거위를 죽여서 한꺼번에 황금알을 얻고자 작정한다. 그러나 그가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을 때 뱃속에 황금알은 한 개도 없었다. 이제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농부는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버린 셈이다. 네. 사람은 누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먼저 황금알을 기대한다. 그래서 거위가 중요한데 황금알을 기다리다가 거위를 죽게 하는 거죠. 아직 나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때로는 덜 성장해서, 때로는 상처가 많아서, 때로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황금알을 낳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뜻한 농부의 보살핌이 있다면 치료해주고 좋은 사료를 준다면 거위는 분명히 황금알을 낳게 될 것이다. 자, 이 잠비아 부족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마운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계속 하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끌림의 법칙. 그러니까 인간 속에 좋은 게 있어. 양심이 있어. 인간 속에 분명히 이런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려주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나타난 모습보다는 그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신뢰해 주고 그걸 개발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죠. 자, 희망 가져주기.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그 안에 5가지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기다려주자. SBS에서 방영하는 마지막 주자들의 행복을 본 적이 있다. 방송에 나오는 자녀들은 대부분 꼴찌를 면치 못하는 마지막 주자들이었다. 한 아이는 열정은 많지만 암기를 하지 못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학교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누워있기도 한다. 그 아이들은 각자의 꿈이 있고 장점이 있다. 결국 학교에서 마지막 주자로 낙인 찍혔던 아이들이지만 10년 후에 마지막 주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다. 공부는 못했지만 마술부에 들어간 후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한 학생은 마술가로 성공을 했고, 책을 5분간도 읽지 못하지만 뭔가를 그리고 조각하는 일에는 놀라운 창조력을 보였던 학생은 세계적인 판화가가 되어 있었고, 발레리나로 무대에 선 뒤 성취감을 맛보았던 학생은 실력 있는 발레리나가 되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함이 재산이죠. 그러니까 현대 교육은 이제 비교에서 평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되는 거고 재능을 개발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림. 인삼은 밭에 심은 지 6년은 되어야 상품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인삼밭 나왔네. 사람은 최소한 30살은 되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네. 무언가를 알게 되기까지 50, 60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일이다. 같은 계절에 피는 같은 나무라도 시간의 차이가 있듯이 사람도 사람마다 발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라. 자, 여기 마르시아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봤죠. 좀 모자란 아이지만 그 부모가 계속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축하해주고 그 장점을 기울여 보면서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이 잘 따르는 걸 보고 유치부 교사 일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이 아이는 교사로서의 비전을 갖게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또 축하해주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좀 모자람 때문에 결국 6년 6개월이나 걸려서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일 먼저 동급생들보다 제일 먼저 교사로 취업을 한 그런 케이스를 여기 이야기해 놨습니다. 기다림, 또 희망 갖고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100%의 변화를 요구하지 마라. 한꺼번에 100%를 도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질려서 도전할 생각도 갖지 못한다. 이것을 10개로 나누고 100개로 나누면 도전하기가 쉬워진다. 1부터 시작하게 도전하게 해봐라. 자, 아시아 코치센터의 우수명 대표는 그의 책 부모 코칭에서 이렇게 말한다. 감독이 선수를 코칭할 때 경기가 있는 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훈련을 시켜 1% 실력을 키운다. 그것은 1% 챔피언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선수 스스로 챔피언이 되었음을 매일 느끼게 해주는 거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100%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1%씩 도전하면서 결국에는 챔피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리더십 발휘하기. 그 사람에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람은 누가 옆에 있는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모델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주고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그가 수고해서 얻은 작은 결실을 맛보게 해줘야 한다. 자, 우리가 코칭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읽었던 말씀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명 소설가인 셔우드 앤서스를 하자 무조건 시카고로 온다. 그도 작가 되는 것이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청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앤더슨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을 앤더슨에게 보여줬고 앤더슨은 그 글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비평해 줬다. 그는 앤더슨의 비평을 자신의 노트에 메모하고 밤을 새워가며 작품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앤더슨의 소개로 첫 번째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를 출간했는데 이 작품을 계기로 크게 인정받게 된다. 이 사람이 바로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해밍웨이다. 만일 그때 해밍웨이가 앤더슨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평범한 범부로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셔우드 앤더슨 같은 사람을 인생의 멘토, 위대한 스승이라 부른다. 나부터 바꿔라의 저자 케빈 리먼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것도 많이 본 이야기죠.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쳤던 윌슨 선생님이 붙들어 주기 전까지 내 인생 역시 그랬다. 그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시간을 축내는 아이 중 하나였다. 나보다 더 절망적인 반 친구 3명이 없었다면 나는 고등학교를 꼴찌로 졸업했을 거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졸업한 후 동네 주유소에서 바람 빠진 타이어를 갈아주거나 길 모퉁이 가판대에서 신문이나 팔면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솔직히 나는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다가 내가 17살이던 봄에 마법 같은 어느 날 내 인생을 바꿀 수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윌슨 선생님은 우리 학교를 거쳐간 학생 수천 명을 지켜본 입장에서 완벽하다고 인정을 받는 나의 누나 젤리와 가장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학생인 나의 형 잭을 가르친 분이었다.
선생님은 졸업이 몇 달 남지 않은 어느 날 나를 불렀다. 케빈, 나는 너를 알고 내 가족도 알아.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너를 지켜봤어. 올 곳이 왔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또 나더러 왜 내 형과 누나를 닮지 않았냐고 잔소리하겠지. 하지만 선생님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했다. 며칠 전부터 한 생각인데 네 의견은 어떠니 물어보시구나. 어쩌면 말이야. 네가 장난치느라 들이는 에너지를 정말로 자신에게 이로운 어떤 일에 집중하는데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반에서 유명한 광대 노릇하느라 허비하지 말고 그래봤자 내 손해일 뿐이니까 말이야. 나는 이 회색머리 노처녀 선생님이 다른 교사들처럼 마냥 야단만 치지 않다는 점에 놀랐다. 윌슨 선생님은 내게서 좋은 자질을 보고 그 점을 일러준 것이다.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벌이는 멍청한 장난, 잘난 형과 누나를 둔 막내가 상대적인 반항심으로 벌이는 속보이는 장난을 윌슨 선생님이 지적해줬다.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가망 없는 녀석이라 치부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윌슨 선생님은 나에게 스스로 인생을 바꿔보라고 말하므로 내 안에 있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통찰력이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최악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케빈 리묘는 똑똑한 누나와 형 아래서 자신의 숨쉴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광대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치이는 걸 싫어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는 다르다. 케빈의 선생님은 그걸 보았고 그걸 일깨워줬다. 케빈 리무는 이후 스스로를 변화시켰고 대학에 들어갔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우등생이 된다. 예전의 케빈과 지금의 케빈은 너무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35종 이상의 책을 썼고 다양한 방송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떤가? 현실의 삶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와 관심을 사기 위해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당신의 자아는 늘 괴로움과 고통을 갖고 있는가? 이제 희망을 갖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왕이면 멋지게 살자. 이것이 당신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하늘의 뜻이다. 옆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혼자서는 세상을 살기 어렵다. 좋은 멘토를 찾고 필요한 부분을 상담하라.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플라톤의 뒤에는 소크라테스라는 멘토가 있었고 임상옥 뒤에는 홍득주라는 멘토가 있었고 허준 뒤에는 유이태라는 멘토가 있었다. 조수미 뒤에는 카라얀이라는 멘토가 있었고 박지성 뒤에는 히딩크라는 멘토가 있었고 해밍웨이 뒤에는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멘토가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혹은 자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지 말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좋은 리더자가 되어보라.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살고 있었다. 그 다이아몬드는 한 줄기 햇빛을 그 안에 집어넣은 것처럼 빛났다. 다이아몬드는 왕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무엇인가에 긁혀 그만 흠이 나고 말았다. 왕은 몹시 실망하여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세공사를 불러다가 다이아몬드에 긁힌 자국을 없애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복원시켜 놓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세공사들은 하나같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왕도 거의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때 지혜로운 한 남자가 왕을 찾아왔다. 그는 왕에게 흠집이 난 다이아몬드를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왕은 의심을 하면서도 그에게 보석을 맡겼다. 얼마 후에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왔다. 그는 뛰어난 재주를 이용해 다이아몬드에게 생긴 흠집 끝은 장무늬꽃 봉오리로 만들고 긁힌 자국은 멋진 줄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단점, 문제점, 약점, 실패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라. 당신은 흠집난 다이아몬드를 복원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수고 깨트리고 들쑤셔서 폐품으로 만드는 사람인가? 결점과 약점을 극복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재능을 찾아서 개발해주는 리더십의 사랑이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발전시켜주는 사랑의 리더십 네 가지는 뭐예요? 신뢰를 갖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 것이고 기다려주고 리더십. 리더십 발휘한다는 말은 안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배려예요, 이게. 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눔이에요. 나눔. 필요 공급하기, 관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다음 장은 여기서는 이제 관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의 나눔이고, 다음 장은 치료자의 삶, 그 다음 장은 이제 나눌 것 중에 물질적 부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문화 만들기, 이런. 자, 필요를 돕는 사랑.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한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으로 설명하죠. 사랑은 나눔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과 축복은 나눔에서 이루어진다. 나눔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진행이 아니고 진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다.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르니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뿌린 건 그냥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부지런히 나누라는 거죠. 물 위에 던져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은 나누는 것이며 그건 더 큰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나눌 것들이 뭔지 정리해보자. 자, 우선 필요를 돕고 발전과 성공을 돕고 약함을 돕고 억압을 풀어주고 구제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춰 상대를 높여주고 섬기고, 요게 이제 정신적 또 관계적 나눔. 필요를 돕는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돕는 거다. 이것은 결국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몰려간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비즈니스맨은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을 팔 수 있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욕의 전화회사에서 가입자들의 전화통화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다. 그 조사에 의하면 무작위로 뽑은 500통화 가운데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릇 3,690회나 쓰여졌다. 이렇듯 인간이란 상대방의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 그러기에 관계를 가질 때는 나보다는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뉴욕은행에 근무하는 찰스 월터스. 어느 날 어떤 회사를 은밀하게 조사해보라는 명령을 상사로부터 받았다. 월터스는 그 회사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느 공업회사의 사장이다. 그런데 면담을 신청하는 월터스를 사장실로 친절하게 안내한 여비서는 방을 나가기 직전에 사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오늘은 드릴 우표가 없네요. 그러자 사장은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월터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아들이 우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내게 우표물이 있으면 비서 아가씨가 봉투에 붙어있는 우표를 일일이 떼어다 갖다 주곤 한답니다. 사장은 월터스가 방문한 용건에 대해서 물었다. 월터스는 자신의 용건을 자세히 그에게 설명하고 그의 허락을 얻은 다음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사장은 회사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발언을 자꾸 회피했죠. 그가 화제를 기피하는 이상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는 몹시 실망을 했다. 그와 오랫동안 회견을 가졌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이 사장의 마음속에는 관심사가 우표죠. 우표. 월터스는 당시 일을 당과같이 털어놨다.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그때 어떻게 해줄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나는 문득 여비서가 사장에게 우표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사장과 아들과 낙심한 사장의 얼굴, 그와 동시에 우리 은행에 외국가가 문득 생각났다. 외국가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편지들이 오기 때문에 각종 우표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곳이다. 다음날 오후 나는 그 사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우표를 많이 가져왔다고 말했다. 물론 대환영이었다. 설사 대통령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해도 그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장은 우표를 한 장씩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기 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몹시 좋아했다. 그 사장과 나는 30분 동안 우표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그 뒤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사장은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정보를 상세하게 들려줬다. 그리고 내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하 직원을 불러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했고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정보를 나에게 친절하게 제공을 했다. 나는 그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기울임으로 이른바 특종을 낚은 셈이 된 것이다.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와줘라. 그것을 먼저 배려해보라. 마음을 열 것이다. 그의 필요를 주면 그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예수님의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이게 항상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죠. 우리를 채워줘요. 항상 그분은 우리를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한테 채우러 가. 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채워줘요. 채워지고 나니까 이 몸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 상대의 발전과 성공을 돕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러면 그 사람 역시 당신의 성공을 도울 것이다. 예수가 보여준 중요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일이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항상 주는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했고 필요한 걸 주셨고 실패한 자를 일으켜서 항상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그는 인간을 성공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다. 세상에 자기를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죠. 모든 인간은 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첫 번째가 너가 아니고 나예요. 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이것만 도와주면 그는 내 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주게 된다고 하는 이 본질적 진리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인간관계의 달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인간을 다루는 관계의 달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쓴 로버트 콩클린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간형 리더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인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 제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쟁을 하며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로 생각한다. 자기가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거역하는 걸 중지하고 파도를 타기만 하면 아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전에 어떤 중역이 자기의 상사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고 말해준 일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방법으로 상사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네. 나는 상사를 도와 성공하도록 해주는 걸세.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그를 승진시켜 줄 것이 아닌가. 그 빈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 일을 해낸다. 5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는 2번이나 승진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일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았다. 야, 어차피 안 되는 거 다 그만두고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먼저 그의 성공을 돕죠. 실패한 그를 먼저 도와서 성공자로 세웁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성공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얻죠. 먼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하라. 그가 성공하도록 돕는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라. 비록 마음에 들지 않다 해도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가? 주는 사람이 좋은가? 항상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좋은가? 문제를 안겨주는 사람이 좋은가? 나를 치료하는 사람이 좋은가? 나를 항상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는 사람이 좋은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가? 억누르고 얽매이는 사람이 좋은가? 우리는 어리석게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만의 행복,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공은 생각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도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노력을 짓밟는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짓밟고 남편의 마음을 짓밟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고객들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이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며 불행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의 선물을 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성공을 먼저 도우신 것이죠. 결과는 어떤가? 모든 사람이 그분을 칭송하고 그에게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그분의 성공이다. 예수님의 길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을 위한 인생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약함을 도와라.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링컨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 안에 약한 부분을 링컨은 수용을 합니다. 그를. 자,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래 부분. 나는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한테서 배운 것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에 불과했다. 나는 언제나 수강생들에게 자기 상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기록하라고 말한다. 수강생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기록해 내놓는다. 마치 소다수병을 흔든 다음 병마개를 땄을 때처럼. 그러나 거품이 사라진 다음 냉정하게 불평불만을 분석해보면 아는 것이지만 답은 항상 같다. 상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은 그들의 약점이 보충되고 있다고 깨닫는 것이다. 이 이상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그 까닭의 하나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주제넘게 무엇이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미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내 결점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점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아내는 나한테 억지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다. 언제나 나를 폼나게 해준다. 아내는 비판하라고 생각하면 비판할 수 있다. 당신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려고 생각한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내는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사랑하며 내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나로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보답으로 그녀는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과 애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좋은 아내이며 기분이 좋은 여성이다. 당신은 언제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인물이다. 건강할 때 의사가 필요 없다. 병이 났을 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한다. 식료품이 없으면 식료품을 사랑한다. 하수도가 막히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공사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차가 고장났을 때 자동차 수리공에게 감사한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약점을 보완해주면 모두 당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스텝이다. 당신의 상사, 부인, 남편, 친구, 동료, 손님 누구나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길에서 지나치는 사람도 모두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기 바란다. 다들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약점을 보충받음으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리하고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쓰자.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부분은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은 성장하고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정리하신 후에 마지막 이렇게 쓰셨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로마서 15장 1절을 기록을 해두세요. 로마서 15장 1절. 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대신 담당해줘라. 네. 약점을 담당해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해줘. 그걸 우리는 비난하죠. 약점을. 근데 비난할 게 아니라 담당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을 풀어줘야 돼. 나눔이라고 하는 건 억압.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주로 생각을 해요. 뭐 돈 좀 나눠주면서 마음은 더 억압해. 우리가 선교 현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기 선교에 실패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주면서 종처럼 대하는 거. 네. 종처럼 대하는 거.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인격적인 거는 종을 부리듯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이 멀어져 이렇게. 그래서 억압. 사랑은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막 금식하고 잘해.
집에 가서 막 얼검해. 사람들을 괴롭혀. 힘들게 해. 네. 그거를 풀어주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종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컷 밤새도록 기도해놓고 가서 딴 사람을 얽매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억압을 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제하고.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가진 걸 나누는 일이죠.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있는 자들의 구제가 없다면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죠. 구제야말로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며 거두기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자세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는 없고 좀도 없는 일,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솔로몬은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다음에 양보.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양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에서, 가정에서, 주차장에서, 직장에서 조금씩만 먼저 양보해보자. 자기 주장 역시 때로는 상대에게 양보해라. 양보는 상대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교회 안에서 주차장 때문에 식당 안에서 이런 양보가 없어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이게 솔찬이 있어요. 솔찬이.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게. 네. 자기를 낮추어 상대를 높인다. 사랑의 절정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아래에 무릎 꿇어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선물이다. 사랑은 종이 되어주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무릇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젊고 혈기왕성한 잭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생활 하는 동안 그는 늘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모범생이다. 잭은 소위 잘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교만이나 오만함이 없다. 늘 겸손했고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중했다. 어느 날 저녁 잭은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녁을 먹은 뒤 한 친구가 잭의 책상에 놓여있는 액잔을 발견했다. 액잔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3인자다. 눈에 확 띄는 글귀였다. 친구들은 호기심이 발동해 잭을 불러 그 글귀에 대해 물었다. 이 글은 내 좌우명이야. 집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이 액자를 선물해 주시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 보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너는 언제나 세 번째다.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과는 1분 1초도 함께 있기 싫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최우선에 둬서는 안 된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하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윗사람 앞에서 생각한 것은 본분이요 동료 앞에서 겸손한 것은 평화요 아랫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 고귀함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게 된다. 참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살아가면서 지나보면서 보면 이게 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이게.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총 7가지인데 주로 정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훈련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